오늘 우리가 시편 57편 후반절을 읽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안 읽어도 이 본문의 내용은 많이 익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CCM에서 참 많이 노래를 했어요, 이 본문에 가지고 내용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좀 익숙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아름답고 참 귀한 찬양이긴 한데, 여기 이 노래를 작사한 사람 다윗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아름다운 그러한 생애에서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13년 동안 고생하면서 억울하게 도망자가 된 모습 속에서 이 노래를 했다고 말이에요. 사실은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울의 오로지 질투 하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느 경우에도 한 번이라도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니까, 복수 중에 가장 큰 복수가 뭘까요? 내가 그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보다 훨씬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더라, 그 말입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시절을 의연하게 잘 대처를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나?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했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또 사람들은 그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성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언제부터 더 크게 이 신앙의 모습들을 갖추게 되었는가?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어쩌면 다윗에게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됐을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그렇다면 그가 어떤 결단을 했길래 그렇습니까? 그 결단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을 함으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다윗의 결단은 뭐냐 하면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결단입니다. 오늘 보면 6절부터 8절까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표제가 뭐냐 하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은 지금 굉장히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잡히기만 하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황무지 굴 속에 숨어 들어가면서 의지할 데 없이 비참하게 그런 다니면서 얼마나 자기가 비참했던지 그 당시에 썼던 그 비탄시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54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하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7편에 보면은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는 고백도 하고요. 또 시편 4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일이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도소이다. 하나님, 나는 정말 괴롭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서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까지 준비했네요. 하나님, 내 영혼이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윗의 이 비탄시를 통해서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통 중에서 다윗은 결단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비통해하면서 억울해하면서 내가 끝날 수는 없습니다. 그게 고백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두 번 강조한 것은 확실히 내가 결단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그는 하고 있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루의 시작이 새벽 아닙니까? 이 새벽을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곧 뭘 의미합니까?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 중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많은 순순위를 해야 할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최우선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최우선으로 뒀니? 나도 너를 최우선으로 보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윗이 확정했습니다. 확정했다고 하는 말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막대기를 똑바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최우선순위로 살겠습니다. 이 선언과 고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것은 좋은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최악의 조건 속에서 그는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최고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최고의 최선의 결단, 이게 바로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새벽에 역사하시는 일이 가장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언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동하는 줄 아십니까? 새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기둥 가운데에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새벽에 바로 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크게 싸운 것이 어디냐면 바로 여리고성의 점령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느냐면 그들이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죠. 마지막 날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여호수아 6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새벽 일찍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분명히 봤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신약의 시대를 여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언제 부활하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디베레 바닷가로 갔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만난 시간을 가만히 보면 제자들이 만난 시간이 바로 새벽에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새벽,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결단이 그에게 있었고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새벽 결단 이후에 정말로 상상하지 못할 일이 다윗 앞에 전개가 되었습니다. 뭡니까? 바로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엔 자기 혼자였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단한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얼만큼 모여듭니까? 성경에 보니까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물론 이 400명의 사람들은 다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빚진 사람도 여기에 왔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도 왔습니다. 다 이런 뭔가 이 마음속에 가슴앓이 하는 사람들이 여기 다윗 주변에 모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다윗 주변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뭐가 시작됐어요? 치유가 시작됐어요.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을 옹립해서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이야,
다윗이 이런 결단과 함께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 중차대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새벽의 결단은 하나님과 동행함의 결단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이 정신과 이 마음의 결단, 확정되는 이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겁니다. 정말 다윗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결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의 결단은 감사하며 살 것을 결단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또 다른 결단은 뭐예요? 내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감사하며 살겠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저받았어요. 내가 거저받은 이 구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웁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이 되지 아니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꼭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인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막 비판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훈련이 돼야 됩니다. 무슨 훈련? 감사의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들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 말이에요. 아니 지금 내가 모든 게 다 불안하고 불평스럽고 모든 게 다 원망스러운데 그래도 감사해야 되나요? 그래도 감사하라, 명령이라니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다윗은 지금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 속에 결단을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어요. 그런데도요, 상황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도피 생활 13년 괴롭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보세요, 사울이 3,000명을 풀었다 그랬죠? 언제 지금 사울이 자기를 공격할지 몰라요. 밤에 잠을 자려고 불 속에 눕다 하더라도 부스럭 하는 소리만 나도 아이고 이거 뭐야, 사울이 보낸 사람 아닐까? 아니면 부스럭거리만 하도 그저 사자가 나타나는 건 아닐까, 맹수가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이 막 그냥 있고 공포 속에서 매일매일을 사는 이 트라우마가 그에게는 굉장할 거예요. 그리고 억울할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이뤄야 되는가. 그러다가 자기가 억울한 것은 알지만 오늘 본문의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결단했습니다. 뭘로? 감사하기로 내가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는 외침을 그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감사할 이유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지 감사의 마음이 없을 뿐이죠.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인데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하실 주님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내 속에 들기 시작하면 뭐가 감사할 게 없어요. 내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느냐? 아니 내가 누군데 나를 요 정도밖에 대접 안 해요, 하나님? 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이것밖에 대접받지 못할 그런 사람인가요? 교만한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원망밖에는 나올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사실은요, 모든 생명체가 다 아픔이 있다 그럽니다. 가만히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참
참 평화롭게 보이고 참 여러 가지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이는 이런 사람들 다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보면.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가슴앓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가슴 속에서 마음속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예,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려고 하는 이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것으로 내게 준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실로암 안과 병원에 그 환자가 쓴 글이 거기에 적혀 있답니다. 큰일을 위해서 힘을 주십사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건강을 구했더니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유함을 하나님께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칭찬받으려고 성공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하는 글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부정과 긍정이 다 교차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라도 아무리 좋은 경우에라도 부정적인 면이 있고요, 아무리 험악한 일이 있어도 거기에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뭘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모쪼록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확정했습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다윗의 결단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기로 그렇게 결단을 한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의 결단은 뭐예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아니, 주님을 높여야 할 이유를 그는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인자라는 게 뭐예요? 헤세드,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공의 진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엄청나게 많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각박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반면에 여기 공의는 하나도 없고 진리, 여기 사랑, 인자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이 땅의 질서는 다 깨져버리고 말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가 충만해 저 궁창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하늘에 미치게 된다. 이야,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진짜 하나님을 내가 높이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일 결단을 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데 다윗을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까지도 잘 되게 하셨어요. 그죠? 20명의 왕이 나와요. 그 밑에서 또 500년 동안 그 왕조를 견고하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다윗 왕조를. 그리고 마지막에 그 족보에서 예수님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이야, 이거는 정말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이 결단을 정말 하나님께서는 받으신 것이죠. 그런데요,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그 다음에 이 실천했던 것이 그에게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 엔게디 그 황무지로 갔을 때였죠. 자, 그 엔게디 황무지에 가니까 거기 큰 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맨날 그 짐승들처럼 굴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그날도 역시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춥기도 하고 하니까 굴 속에 깊이 들어가겠죠, 그죠? 굴 속 깊이 들어가니까
밖에서 보면은 그 깊이 아무것도 안 보여, 그죠? 근데 거기 자기 신하들 몇 명과 함께 다윗이 깊은 굴 속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사울이 말이죠, 여기 다윗을 수색하러 다니다가 굴이 있다, 좀 쉬자 해가지고 다 군사들을 저로 물리치고 자기는 거기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 거예요. 야, 안에서 다윗이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여기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런데 보니까 사울 혼자 있는 거죠. 이거는 말이죠,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그야말로 절호의 찬스예요. 아니, 자기가 안 죽여도 된다니까. 신하가 뭐라 그러면 제가 죽이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모른 척 해도 된다니까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데 안 돼. 절대로 죽이면 안 돼.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그의 목숨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는 게 뭘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전폭적으로 의지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야, 저거 죽여버려 하면은 하나님이 인정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결국은 다윗은 그의 옷자락을 베고 이것으로 모든 것이 그에게는 끝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것을 존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귀하게 여기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함부로 다루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야, 정말 이 다윗 넌 진짜로구나. 예? 네가 나를 높이겠다 그랬고 그리고 네가 하늘 위에 하나님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게 빈말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그걸 알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다윗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해야지 사람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위험한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개신교회는요, 성자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죠? 어거스틴 얘기를 하면서 성 어거스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어거스틴일 뿐입니다. 성자는 오로지 한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것이죠. 세미펠라기안이라고 하는 그 신학이 있어요. 이건 바로 뭘 의미하느냐면요,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가까이 나아가면 성자를 통해서도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까이 가면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의 합작품이다.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그리고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딴 걸로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만 높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우리가 이 구절을 잘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이런 결단을 하나님 앞에 했을 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죠. 다니엘을 보라고요. 다니엘이 마음에 결단했어요. 그가 뜻을 정해서 이게 뭐예요? 결단을 하고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지금 산의 진미 진수성찬이 여기 펼쳐져 있는데 나 그거 먹지 않겠어요. 내가 채소만 먹겠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축복하시고 다니엘을 그 총리로 정말 수십 년 동안 그를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오늘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우리도 한번 이걸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 그 부드러운 터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다윗은 예전에 있었던 한 분으로 끝나지 말고 이것이 바로 내가 다윗의 모습으로 결단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까지도 다 누리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